가정의 살림이 가세가 다 기울어져서 논밭도 없이 참 그 궁핍한 삶을 살면서 양반 대접도 받지 못하는 한 진사가 있었습니다. 진사. 옛날 벼슬이지만 그 진사의 집안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며느리가. 양반 집안이니까 며느리도 양반 집에서 왔겠죠.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이 진사댁이 종가집이었어요. 제사도 많고 손님도 많고 그래서 집안은 다 몰락해 가는데 그래도 명분은 있어서 양반댁이잖아요. 양반댁. 사람들이 참 많이 이래 오고 가는 출입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가세가 너무 기우니까 사람들에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진사 집이지만 진사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음식을 준비하고 오는 가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집안의 식구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아름답고 맛있게 차린 음식을 한 상을 다 들여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이 오고 갈 손님들이 있을 텐데 그 오고 가는 손님들을 정성껏 잘 모셔라. 그렇게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음식을 한 상 차려주고 적지만 푼돈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용돈을.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 종들이 항상 주인들이 먹고 남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만 저 부 한켠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그렇게 먹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주인들도 먹기 전에 진사도 먹기 전에 감히 양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상놈의 자리에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먹기도 전에 크게 아름답게 한 상을 차려주면서 맛있게 먹어요. 즐겁게 먹어요. 신나게 먹어요. 그렇게 먹게 하고 푼돈까지 얹어서 주면서 오늘 손님들을 잘 모시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예전에는 마지못해서 그것도 다 가세가 기울어서 취급도 못 받는 진사댁이니까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종으로 왔으니 이한 그런 사람들이 며느리가 바뀌면서 너무 대접을 받으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정성으로 이제 그 진사댁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럼 밭에 가서 괭이질을 한 번 해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거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준비해서 이 새 며느리가 종들을 먼저 밥을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그 삶이 나중에 얼마나 번창해져서 아주 그 동네에서 고을에서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경상남도 기장에 있는 이진사라는 분이었어요. 그 경상남도 기장 땅에 있는 이진사라는 분이 그렇게 가세가 기울어졌었는데 며느리 한 사람이 잘 들어와서 숨겨주니까 나중에 큰 가문을 일으키고 가세가 흥황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적어도 7개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겨자씨 같다. 그래서 자라난 나무 같다.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 비유로만 얘기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 왜? 모르니까. 우리도 사실은 천국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천국은 어떻다, 대문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해주셨지만 비유는 아니지만 저는 천국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사는 곳. 죽으면 사는 곳이 천국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죽으면 사는 곳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마태복음 13장에만 해도 여러 번 얘기를 하세요. 13장 13절에 보시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4절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 15절에서도 17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얘기해줘도 들어도 알 수가 없고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한다. 근데 참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거는요. 13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들으니까 알 수 있다. 너희는 천국의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뭐냐? 비유로 말씀 안 해주셔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의 비유를 다른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천국 이야기하면 다 웃죠. 다 웃는다. 그런데 우리는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저에게 겨자씨 하나를 딱 이렇게 코팅을 해서 줬는데 이만한 책갈피에다가 넣어서 딱 이만한 씨를 코팅해서 줬는데 잃어버렸어요. 찾지를 못해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찾지를 잊어버렸는데 오늘 31절 말씀을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가. 여러분 이 겨자씨는 다른 사람이 심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져와서 심은 거예요. 남이 심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져와서 심었다. 심었을 때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건 왜 심는지. 그렇지만 그 작은 씨앗을 심을 때 어떤 결과가 드러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호주에서 사시니까 여러분 잔디를 심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잔디씨를 사니까 완전 이건 배추씨처럼 막 날아가던 털도 달리고 이런 이상한 종이공기에 들고 왔는데 그걸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게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시간이 가고 비가 오고 사람들한테 밟히기도 하는데 보면 잔디가 올라오잖아요. 처음 올라올 때는 잔디만 나중에 보면 오만 작품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갖다 심었다. 자기가. 천국의 씨앗을 내가 내 속에다 갖다 심었다. 이 결과는 몰라요. 모르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처럼 확장되고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 새 참 많잖아요. 다른 데는 가보면 새들이 너무 많잖아요. 새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때 얼마나 많은 새들이 오겠어요. 단디농에 가서 새 소리를 들어보면요.
이런 소리, 새소리들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뭐 종처럼 우니까 종새다, 뭐 벌처럼 우니까 벌새다 이게 아니고, 새들이 울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겨자씨가 심겨 있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겨자씨가 심겨 있다면, 그래서 그 겨자씨가 지금 자라고 있다면, 나무처럼 되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소리를 들을 때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 저 소리는 기쁨의 새구나. 저 소리는 자비의 소리구나. 양선의 소리구나. 정의의 소리구나. 평화의 소리구나. 진리의 소리구나. 오래 참음의 소리구나. 용서의 소리구나. 양선과 온유함과 충성과 평화의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겨자씨처럼 많이 선포되어질 때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내가 내 속에 갖다 심으면 이렇게 자라나서 확장되어질 거야. 내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깃들이는 새들이 어떤 새들이겠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끌어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 겨자씨가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평화의 소리, 칭찬하는 소리, 용서하는 소리, 사랑하는 소리, 섬기는 소리, 이런 소리로 깃들어져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서 겨자씨만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런 겨자씨가 심어져서 말씀의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큰 나무숲을 이루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런 큰 나무숲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기쁨의 소리, 평화의 소리, 진리의 소리, 정의의 소리, 온 세상에 다 더러운 것들을 감싸서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소리가 들려지는, 깃들이는 그런 거목 같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누가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갖다 심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나 이거 하나 심어봐. 잘 달릴 거야. 고추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갖다 심은 거예요. 갖다 심어놓고 나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얘기하다가 야 그만하자. 저 친구 들으면 안 돼. 야 오늘 모임 끝내자. 그럼 사람이 들어왔는데 모였던 모임이 깨지고 하던 얘기가 중단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없는 곳에도 내가 가면 모임이 만들어지고 기쁨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야 우리 좀 더 있다 가자. 저 친구 오면 참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거야.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줄 거야. 저 친구가 오면 평화가 있을 거야. 사랑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기다려주고 오늘은 왜 안 오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만남,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제 가슴 속에 심어진 이 말씀의 겨자씨, 천국의 겨자씨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씨앗만 봐서 몰라요. 사람들도 몰라요. 이게 무슨 씨앗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 작은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 외적으로 확장되고 커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겨자씨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크게 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33절 말씀은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오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내가 되면 내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겨자씨 비고 같아질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모르지만 내 안에 그걸 갖다 넣어준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고 빵을 만들기 위해 좋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에는 죄맨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맨. 죄맨이라고 쓰는데 이 죄맨이라는 말은요. 사실 원어로 따지면 썩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썩어 없어지는 부패한 것을 가지고 천국의 이야기를 하실까?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면 아 누룩은 들어가서 부푸는 거야. 천국은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죄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요. 부푼다 이런 의미보다는 썩는다라는 쪽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썩는다. 여러분 누룩은요. 가루 안에 들어가서 모든 곳곳마다 다 퍼져가야 돼요. 마치 내 속에서 썩은 병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퍼지는 암처럼 캔서처럼 곳곳마다 퍼져나갔어요. 썩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썩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감 홍시를 만들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초처럼 부풀러가지고 몇 개 다 버렸어요. 먹지도 못해요. 아 조금 더 부풀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때를 놓쳐가지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곰팡이 같은 이런 역할들이 뭐 때로는 식초도 만들고 페니실린도 만들 수 있고 하는 좋은 일들이 있지만 이 누룩이 들어가서 자기는 죽어야 돼요. 썩어서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부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갖다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하면 참 좋겠는데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넣어주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내가 간음을 하고 죄책감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로 찾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잡혔어요. 현장에서. 현장범이 되어서 잡혀서 끌려와요. 내가 내 말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잡혀서 끌려온 거예요. 좀 거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인연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했어? 너 이리 와. 응? 너 같은 데는 죽어야 돼. 율법에 돌로 치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어와. 안 가고 싶어. 좀 눈 감아줘. 못 본 척 해줘.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끌려와. 여러분 끌려왔던 집안에 예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누룩을 집어넣었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누룩을 집어넣어 주었던지 간에 이 누룩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썩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하고 같이 함께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은 병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사과밭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과수원에. 과수원에 가셔서 사과를 먹어보신 분 계세요? 과수원에는 가면요. 사과를 먹는 거는 얼마든지 먹으라고 해요. 얼마든지 하는데 먹고 난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해요. 왜? 왜냐하면 그 먹고 남은 것이 하나라도 떨어져서 썩게 되면 그 과수원 전부가 다 썩어요. 하나가 썩으면 다 썩어요. 여러분 사과를 집에다가 사가놓고 오래 놔둬보세요. 하나가 요만큼 새카맣게 썩으면요 금방 같이 썩어요. 이 썩는 건 그런 거예요. 누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루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루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썩으면서 같이 부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물들어 있지만 죄로 썩어서 죽어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다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썩고 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부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죽으면 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 이건 비유는 아니에요. 하나의 일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안 죽고 끝까지 버티고 하나 그대로 있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받든지 이웃을 통해서 얻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든지 작은 겨자씨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집어넣으면 이 안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다 부풀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부풀어서 죄의 악은 다 썩어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빵 터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 기억나시죠? 큰 가죽 부대에다가 새수를 그렇게 담깁니다. 그렇게 담으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새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새수는요 들어가면 더 발효가 돼야 돼요. 더 부풀어져야 돼요.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지만 첫 번째 하나는요 모두가 다 누룩이든 겨자씨든 죽는다. 땅 속에 들어가서 씨앗으로 죽어야만이 나무로 자랄 수가 있고 가루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만이 부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이 외적으로 크게 팽창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누룩은 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부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둘 다 죽든지 썩든지 부패하든지 없어져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말씀이 살아나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서 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죽는다는 것은요, 섬김의 최고 가치입니다. 내가 남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섬기는지 정말 잘 섬기는 걸까?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최고 가치입니다. 섬김의 최고 가치입니다. 사실은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오늘 겨자씨와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제자들의 발만 씻어 주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섬겼는가? 죽기까지 섬겼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끝난다, 죽고 없어진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자리에서 나의 죽음은 섬김의 최고 가치를 내는 거예요. 섬김의 최고 가치. 정말 배두가 뭐냐? 죽는 거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미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섬김의 최고 가치가 죽음이니까. 죽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서 사랑은 섬김의 최고 가치입니다. 그걸 뭘로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가? 죽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고 꿈이고 도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저도 남편이 한 사람이고 가장이 한 사람이지만 함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십시오. 섬김의 최고의 가치, 사랑. 섬김의 최고의 가치.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천국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섬김의 최고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다면 그 가정 회복될 수 있어요. 그 가정 천국 될 수 있다고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의 새, 사랑의 새, 평화의 새 이런 새들이 깃드는 게 아니라 늘 나타나는 것은 찌르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끌어내리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려보세요. 회복되겠어요? 안 돼요. 고슴도치 이야기 알잖아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공원에서 만났는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고슴도치한테, 그럼 고슴도치는 침이 났다가 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굴러다닐 때는 보면. 그래서 그 고슴도치를 물러내려고 물리치려고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침을 확 세워서 뛰어가서 그 큰 고슴도치를 들이받았어요. 자기는 안 아픕니까? 자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자기 침보다는 그 침이 더 크잖아. 큰 놈이니까. 더 많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다. 또 가고 결국 받는 상처는 자기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면요 회복되지 않아요. 누룩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가정의 누룩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가정의 겨자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남편만, 나는 없어지고 자식들만, 나는 없어지고 가족들만, 나는 없어지고 우리 가정만, 가문만,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 나는 없어지고 우리 아내만, 우리 자녀들만, 부부가 함께 그래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는 이제 40년만 더 살면 없어질 건데 우리 자녀들이 가문을 이어가고 대를 이어가야지. 예수 믿는 집안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섬겨갈 때 그때 회복돼.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오면 다 섬겨주세요. 다 나보다 나은 사람, 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다 각각 있는 곳마다에서 다 뛰어난 사람들인데 나만 뛰어난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섬겨갈 수 있어요. 섬김의 최고 가치는 죽음입니다. 그 섬김의 최고 가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다. 그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물러갈 수 있다. 그 안에 기쁨과 평화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름주름 맺혀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새 며느리는 양반집에서 왔잖아요. 나도 양반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이 가문이 몰락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만 자기 것도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먼저 종들에게,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못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돋궈주고 받들어주고 올려주고 존경해주고, 그 속에는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너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렇게 열심히 완전히 바뀌잖아요. 180도로 바뀌어서 갱이질도 하고 삽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과 친절하게 대접하고 하니까 야, 그 집에 참 뭔가 다르더라. 그렇게 해서 굴러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겨자씨처럼
무릎처럼 내가 죽고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서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서 자녀들이 살고 내가 죽어서 가정이 살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천국이 되면 천국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더 큰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더 큰 천국으로 모인 교회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땅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어질 거예요. 오늘 겨자나무의 비 누르게 보이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성도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갖다 줬든지 남이 갖다 주든지 내 속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이 천국으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천국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천국으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좀 크게 할 수 없나? 아버지가 아주 어렵게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는데 그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의 생일에 birthday poem 생일 시를 딸이 써서 아버지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시가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이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하지만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Love can do so many things. It can mend a broken heart. It can keep you close to dear ones, even when you are far apart. Love can say the special things that you like most to say, not with words, but little act that brighten someone's day. Love can make a house, a home, or turn a gray sky blue. It almost seems a miracle. All the things that love can do. 딸이 아버지한테 보내는 시집은 참 괜찮죠? 사랑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은 섬김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에서 다 같이 죽어서 살려내 살림의 공동체, 새생명 살림의 공동체가 가정에서 회복되고 교회에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